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사역자는 내가 틀렸어. 사역자, 얼마나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이럴까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사설면에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가 45만 명이래요. 45만 명. 내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60만 명. 줄었대. 15만 명이 줄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16년 동안에 11만 명이 줄어드는 거래요. 전에는 얼마 전에는 군대 가려고 막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떨 줄 몰라가지고 비율이 세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군인으로 쓸 자원이 없대요.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몇 년 안 돼서 군인 숫자가 40만 명으로 줄어든대. 40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북한은 지상군만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지상군만. 그러니까 육군만 100만 명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의 그 균형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에이 목사님 지금은 현대전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력 과학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군사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저곳에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대. 그래서 이게 문제래. 나 외국에서 돈 많이 준다고. 아주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자원인데 그렇게 빠져나간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 좀 우리나라에서 잘해줘서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고 또 양성하고 양육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에 초고령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에다가 초고령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당연히 군사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교인 숫자도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도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셨구나.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셨으면 말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자고 성경 본문에다 기록해놓고 주보에다 써놓고 1절부터 읽은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를까봐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절부터 한번 읽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 나한테 와서 좀 나랑 일 좀 하자. 그러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학. 엄청나요. 가문을 보나 조건을 보나 아주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타인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지 입으로 떠드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잡아다 죽여야 된다. 죽이지 못하면 감옥에라도 가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지가 지금 착각을 하고 몰라서 그런 거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이거 도리어 놔뒀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예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고 허가장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다메섹이라는 데서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잡아다 좀 감옥에 가두게 허가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때 그런 허가증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너 가서 잡아다가 죽이든 살리든 네 멋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읽어서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가는 도중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봅니까?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대. 강한 빛이 둘러쌌대. 가는 도중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막 쪼여오면서 눈을 못 뜨고 근데 이 말이 그냥 공중 뛰면서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한 빛이 쪼였는지 눈이 멀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눈은 안 보이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싫어하고 네가 지금 못 믿게 하는 그 예수다. 내가 그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야. 아이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찌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유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갈 거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안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너는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의 일꾼이 돼서 세상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가까운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가니까 거기 진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아나니아야 네가 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유다라고 하는 집에 지금 사울이 있을 거다. 그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요 지금 여러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데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만나면 다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이 하는데 그거 이거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택해서 세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부하지 못하고 찾아가 봤어요. 그 집을 가보니까 진짜 사울이 눈이 멀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내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당신이 눈을 보게 될 것이고 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그가 가서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냐 하는 거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통을 잡고 아니 뭐야 저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됐어? 그리고 당혹하게 됐다고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높은 고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이 사람이 다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쭉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름까지 바꿔 뭐냐면 자기는 위대하다, 크다, 정말 잘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미물의 존적이고 나는 감히 그런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의 이름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기조를 너무너무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식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잘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인데 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사울을 불러서 썼을까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나?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나라는 군인도 필요하고 뭐 자녀들도 필요한데 지금 국가적인 얘기보다는 우선 교회에도 보면 왜 사람이 필요한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사명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나 그 사람 무서워요. 그 사람 만나면 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나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쓰려고 부른 사람이야 그러고 했는데 15절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뜻이 뭔가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겁이 나서 못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택한 거야. 이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증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모습이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임금 앞에 가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가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가 체험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불렀어요? 뭐 하라고 불렀어요? 그냥 간단해. 너 가서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왔어요. 제가 오늘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건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을 했던 어쨌든 부르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냐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왔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가서 무슨 나처럼 무슨 신학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증거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하는 것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은 개인 간증이 있고 교회 간증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체험했던 성령님, 기도응답, 이런 모든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소진됐어, 그게 별로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뭘 하는 거냐? 교회 간증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이 이런 체험을 했어. 아, 우리 교회 성장로님이 이런 체험을 했어.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 이런 체험을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교회 새신자 아무개 성도님이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고서 교회 나왔더니 이런 역사를 체험했어.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교회 간증이야.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립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그래서 먼저 부른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은 거고 이 땅에서 그 일에 동참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 땅에서 상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저 나가서 학적으로 뭘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마음이 즐겁더라. 혹은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래 체험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병이 어느 날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도 말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성령님 체험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다고 하는 일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봤더니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피스메이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여러 종류로 이렇게 여러 분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여러 가지로 지적이다,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분류한다 그러면 피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세상에서도 똑같아. 세상 사람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트러블메이커는 그 사람만 나타나면 트러블이 생겨.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 간에도 서로 트러블이 생기게끔 이간질을 하고 고자질을 하고 나쁜 얘기를 전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없는 흉 찍어내고 그러면서 사람끼리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좀 하는 말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근데 그 반대적인 사람이 있는데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 간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리고 화해하게 만들고 서로 좋아하게 만들고 서로 존중하게 만들고 서로 위해 주려고 말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맨 만나면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사람만 만나냐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미안해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아유 나는 맨날 사람 만나는데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제대로 된 건 못 만나고 맨 이간질하고 남 흉보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뭐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만 만나서 그냥 끽끽대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있고 이런다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유유상종이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점검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났냐 그러면 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거야.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리를 해보고 피스메이커야 돼.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눈에서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소경이 됐던 눈을 떴잖아요. 전하고 싶은 거야.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래도 도망가고 세상 사람을 만나면 뭐 저거 미쳤나 그러고 도망가고. 근데 일단은 대제사장한테 허가증을 받는 것처럼 이번에는 좀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 인정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야 12명이나 되니까 아유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사람은 아직 그거 거짓말일 거야.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경계를 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을 끝까지 12 제자를 설득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피스메이커를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 그 일과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뜨게 한 일과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깨닫게 해줬어.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펴져 있으니까 그냥 성경책 그 9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26절, 27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니까 한번 무슨 뜻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나 다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으로 쪼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 180도로 바뀌었어요. 아유 절대 걱정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게 된 사울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사람을 사람 데리고 되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나는 책을 좀 어느 날 보다가 감동받은 주제를 하는데, 너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늘 얘기하고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내가 더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게 안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 모든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주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공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화를 조성하라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잘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기독교사에 배집사 장로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리고 또 눈을 또 크게 뜨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에 장로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로교는 우리 권사님들 그 직분이 남자들은 없어요.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장로교에는. 그래서 남자들은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두 종류야. 하나는 서리 집사, 하나는 안수 집사. 그래서 서리 집사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똑같아. 근데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은 집사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똑같아. 근데 그 안수 집사 중에 배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집사가 장로를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를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인들하고 악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악수하다가 또 해가 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기 할 때는 안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배집사가 그 김안수 집사하고 친구야. 그런데 배집사 보러, 아니 배집사님, 김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배집사가, 에휴 목사님 모르는 척하세요. 뭘? 그랬더니 어젯밤에 밤낚시 갔어요. 밤낚시. 그래? 아유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 이 목사님도 이물 없으니까, 아유 안수 집사 시대 가지고 무슨 밤낚시를 가, 그 손모가지가 부러져야 그 안 가지. 아유 그러고 이제 한마디 뱉었네. 그러고 이제 갔어. 근데 가만히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아니 이 배집사가 그 김집사 보러 너 손모가지 부러져야 낚시 안 간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응? 김집사 이 성격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아니 목사님이라도 나 못 참아 내가 가서 따져야 되겠어. 그러면 와서 따지면은, 아니 목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한 5시쯤 됐는데 목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 목소리가 탁 난 거야. 목소리가 탁 나니까 보니까 김집사 목소리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아유 저 불같은 성격에 또 뭐라, 이건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나도 목사지만 이 말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탁 했는데 목사님 계세요? 예 집사님, 아유 김 집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다 그랬더니 보니까 오른쪽에 선물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손에. 그래서 선물을 가져서, 목사님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배집사한테 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으셨다면서요. 아유 그 얘기구나. 네네 그랬죠. 예. 그랬더니 배집사가 저 어젯밤에 밤낚시 갔다고 말씀드렸다면서요. 예,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추웠는데 그 김집사 감기 안 들게 그 잠바라도 두둑히 입고 갔냐고 그랬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집사가, 이제 목사님이 손모가지 부러져가지고 안 갈 줄 알았는데, 배집사가, 아니 잠바라도 두둑히 입어야 감기 안 걸릴 텐데 그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다고 그래서, 아니 안수집사 시대 가지고 교회 안 오면 야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그렇게 위해서 감싸주시는 말씀을 했는지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거 별건 아니지만 이거 목사님 선물이고 다음부터는 제가 주일날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대. 그의 당회 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배집사님 장로 시켰대잖아. 장로.
너는 진짜 장로감이다. 야, 너 목사님이 너 손모가지 부러져가지고 다시는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가지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교회에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면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36절부터 우리 거기 한번 36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이왕이면 어디까지 하냐면 42절까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 거야. 그러면 내가 설교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36절부터 42절까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루따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루따 요빠 동네가 이웃 동네. 근데 요빠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로가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죽은 사람이 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면에 뭐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펄럭거리면서 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유 우리 도로가가 죽었어요. 우리 도로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속옷을 들고 막 흔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겉옷을 들고 흔드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과부들이야. 과부들. 성경이 씌어드는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야. 이 세 사람은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때의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 가부들이 돈이 없어 먹으니까 입을 옷이 없는데 그 입을 옷을 지어준 사람이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야. 누구의 그 기도가 함께 모였냐면 그 신세진 사람들이 탄원을 한 거야. 베드로한테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영성이 강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렸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박예순 집사님 여기 오는 것, 들어오는 것 보면서 내가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오늘 새벽에 내가 교회로 오는데 새벽부터 어디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봉사하러 가신대. 봉사하러. 그래서 주일날 봉사하러 갔다 오신 거야 벌써.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예배 안 드리고 갔으면 그분은 봉사하러 가면서 교회도 안 왔다고 그럴 거야 내가. 그런데 봉사하러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봉사를 해야 돼. 우리가 무료급식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무료급식 하는 거, 그 봉사하는 거야. 우리 박광자 집사님 어르신들 머리 막 깎아줘. 무료로 깎아줘. 그 봉사하는 거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접수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당번 때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식사당번 때 당번하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든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빼먹을까? 이거 생각한다면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는 내가 은사를 갖고 있거나 재능을 갖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걸어달리는 힘이 있다면 뭔가 이 봉사를 하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사람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부름받은 천조다가 있으면 좋겠고
피스메이커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진 은사, 가진 재능, 가진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